도 닦기를 한다 그 말이야. 돈 벌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업이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도움이 아니죠. 유일하게 당신을 돌아보는 지옥의 고통을 한순간 면하고 극락의 문을 활짝 열어서 활로를 찾으려 하는 것은 도밖에 없어. 그 밖에 모든 사업은 살아서 죽기까지 과정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 오직 돈만이 죽음의 문틈을 넘지 않고 바로 극락의 세계로 가려 하는 그런 사업이단 말이죠. 사업 중에는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영원히 돈 버는 사업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사업이라, 불생불멸하는 것이 가장 비싼 사업 아니겠어요? 죽지 않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지. 살아생전에 돈 좀 벌고, 괜찮은 집에 살고, 괜찮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것이 큰 사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설사 이곳에서 죽어서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오직 극락 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밖에 없는 것이죠.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불성이면 하소래며 도업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의지해서 살 거냐 말이죠. 인신일실이면 기시환일이요. 우리 한 몸 한 번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느 때에 이 몸 다시 받겠냐 이 말이야. 그야말로 인생 난덕인데 이 몸 한 번 죽어버리면 언제 다시 이 몸 받겠단 말이죠. 또 태어나겠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렐 수도 있지만 내가 진정 사람을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이 지구촌에 사는 64억 명의 인구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1조 4천억 대 1로 태어나서 64억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성에 채용하는 직원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서 해도 수천 대 1은 안 되지. 서울대학이 아무리 좋아도 수백 대 1은 안 되지. 하버드가 아무리 좋아도 수천 대 1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은 1조 4천억 대 1이라. 그리고 살아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64억 대 1이란 말이죠. 그런 존재면 인생 난덕의 존재가 맞거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멍청하게 사는 게 또한 우리 인생이라. 돈 몇 푼에 정신 못 차려. 명예 간판 하나에 정신 못 차려. 급기야 손자 이게도 막 정신만 다 팔려 살지. 내 인생은 우리 남편 때문에 그냥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생각하지. 이제 뭐 소용없다. 이랬던 저랬던 뭐 지나와 버렸는데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다 건너버렸어. 이제 뭐 남편도 뭐 별 걱정 없어. 결혼해가지고는 저 화상이 11시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자. 걱정도 됐어.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래 올해 안에만 들어오면 되지. 그렇지. 60 넘더니 그래 아침 밥 먹을 때는 돌아오겠지. 응?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와도 막 별 관심도 없어. 한 며칠 어디 나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 갔다 오세요. 평소에 나갈 때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던
사람이 며칠 갔다 온다면 저 마당까지 나와서 이제 배웅을 합니다. 잘 가라 이거지. 그리 안 해도 10년만 있으면 간다 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등 떠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막아도 때가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1조 4천억 대 1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중한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 건가 말이죠.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어.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받아놨을 때 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정은 흑암하고 말이죠. 앞길은 캄캄하고 로도 험하니 갈 길은 험하고도 험하니 12시 중 자착관하라. 12시 중에 매일매일 열심히 불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염라노자에게 끌려가도 당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처님 법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사리가 어떤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의 사리가 어떤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눈 뜨고 살아있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 순간 함께 숭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옥의 문은 서서히 멀어지고 극락의 문은 서서히 가까워질 것입니다. 도업은 꼭 이루어야 합니다. 생사를 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옛날에 어느 청정한 비구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법화경을 읽는 것이 당신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 스님이 어느 날 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딱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보통 사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찰귀였습니다. 그 귀신은 스님을 회유해서 꿰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업고 갑니다. 그런데 그 비구 스님을 업고서 허공을 유행해서 쭉 날아가는데 어느 절 법당 위로 휙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법화경을 읽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 나찰귀의 덩어리에 엎여서 가던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당신이 열심히 읽던 법화경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떠보니까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법화경의 독송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이 나찰귀가 덩어리에 엎여있던 그 비구 스님의 몸무게가 엄청 무거워진 겁니다. 그냥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 무겁습니다. 20건 담자를 짊어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업고 가던 그 비구 스님을 그냥 천근만근 무거우니까 숲속에다가 탁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평소에 그 스님의 수행이 간경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고 사유하고 반주하는 그런 수행이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죽음의 나찰귀에게 잡혀가면서도 그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업이 무섭다니까요. 그런 도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나찰귀가 잡아먹겠노라고 업고 가는 순간 법화경의 독송 소리는 들려오고 평소에 법화경을 열심히 읽었던 그 스님은 그 법화경의 소리를 듣는 순간 탁 깨어났고
그 순간 묘하게도 이 나찰귀는 덩어리에 엎여있던 업고 가던 그 스님의 몸무게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업고 가다가는 당신도 추락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숲속에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살았습니다. 관경의 공덕, 수행의 공덕, 도업의 공덕은 이런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부르면은 설사 나찰귀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원이 되고 급기야에는 극락의 문을 열 수 있는 묘한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합정하시죠. 칠호 횡탈 사비상 김파 성도 주일자 할지라 불신을 한철거리면 쟁덕매화 박비향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 개송입니다. 황벽선사, 중국의 유명한 황벽선사의 말씀입니다. 진로횡탈사비상이라. 진로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김파성도 주일장하라. 아주 마음을 탁 잡아매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불시 1번 한철거리면 한 번의 차가운 고통이 뼛속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정등매화 박병이려. 어찌 매화꽃이 내 코끝을 때릴 수 있겠는가. 차가운 고통을 이기고 매화는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그 겨울이 길고 더 매우 썩었다고 한다면 이런 봄날 피어나는 매화의 향기는 더 진합니다. 사람도 고통을 강하게 겪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더 진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은 바로 추락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소에 상대를 공격하여서 민주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당신이 공격을 당할 때는 그것을 감내할 의지가 좀 약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는 능란하였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하니까 받아넘기는 것이 너무 미약하였다. 쓰라린 고통을 감내해야 그 사람의 향기는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황벽 선사는 유명한 선사입니다. 황벽 선사가 개원사에 있을 때인데 배유라고 하는 영의정이 이절에 찾아왔습니다. 대웅전을 참배하고 각 정각을 참배하고는 마지막으로 진영각을 참배했습니다. 그 절에서 수행을 올곧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스님들을 모셔놓는 영각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진영전이라 하기도 하지만 조사전이라 그러죠. 그 조사전에 가서 한 진영을 보고는 안내를 하던 원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진영이 있는데 한 진영 앞에 가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사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처님의 법음을 저는 거룩한 고성입니다. 그랬습니다. 배유가 말하기를 모습은 근사합니다마는 그 고성은 현재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을 방에나 마루에 걸어놨습니다.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저분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현재 저분은 어디에 있어? 현재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답일 것입니다. 하동배유가 저 스님의 진영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합니다마는 현재 저 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 스님의 말이 탁 막힌 겁니다. 왜? 하동배유는 삼공영의정을 지낸 그리고 불법을 꿰뚫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동배유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덩어리에 이렇게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칼로 잘랐습니다. 덩어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배도요, 작은 아이는 배탁이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동배교입니다. 삼공영의정이 쉬운 자리냐? 거기에 뿌려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신앙해서 당신의 세계를 넘어버린 그런 일대의 큰 거사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 어른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한데 저 어른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원주가 말이 탁 막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세에 이 개원사에 어른 스님 한 분 와 계시는데 모시고 오겠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황벽입니다. 황벽 스님이 오니까 다시 묻습니다. 스님, 저분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한데 저분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벽 선사가 큰 소리로 배상공 했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예 했습니다. 황벽 스님이
그 답이 떨어진 순간 배상공은 지금 어디에 있어? 간단해. 그 순간 탁 배유가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이미 배유는 한 껍질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벽의 이 말씀에 탁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큰 스님의 진령의 모습은 거룩한데 현재 어디 있습니까? 배상공, 예, 너 어디 있어? 저희는 돌아가셔서 안 보인다 하자 배상공, 예, 너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그럴까요? 만약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황벽이 어떤 행보를 취했을까요?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처절한 수행과 깊은 불법의 인연 때문에 한 껍질이 착 벗겨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황병이나 배상공이 없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의 모습이 지나가야 사람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길고도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겨울의 모습이 지나가야 이른 봄날 피어나는 그 매화의 향기는 더 진한 것입니다. 그 진한 모습이 지나가야 여러분들은 지옥의 문을 열지 않고 극락의 문을 열고 극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받아나기 어려운 몸을 받아놨습니다. 불법은 참으로 성스러운 것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나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진을 하여서 한바탕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이든 강경이든 참선이든 한바탕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염라노자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기야 염라노자의 횡보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극락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극락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